오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요?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나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기를 잘 지켜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 조건으로 그 계약서에 명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라고 그러죠. 3대 절기. 그래서 3대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 혹은 무교절, 또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 세 개의 절기 때를 특별하게 기념하여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 이 세 개의 절기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옮겨가면서 더욱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절기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그 3대 절기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그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 4월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는 부활절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유월절에, 무교절 달이죠. 유월절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런 그 지혜로운 말씀, 도덕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가끔 가다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던가, 그죠? 아니면 참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동안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공생의 사건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사역을 분석해 놓고 볼 때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예수님의 참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믿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은 우리를 함께 부활시켜 주실 줄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달프게 뭐하러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이런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합니까? 꼭 칭찬 들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못 살다가 잘못 죽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죽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6월절 다음에 시작되는 무교절 때에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맥추절 혹은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추수하는 때냐면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은 무교절로부터 49일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77이 49. 그래가지고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 맥추절 이때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일어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첫 열매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려는 마음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같이 가셔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이라 가로되. 또 그 다음에요. 또 다음 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기까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인 무리가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 기도하는데 절대 진동하지, 물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모인 무리가 진동한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지만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덧입게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교회가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어떤 분 가운데 한 분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목사님 내세가 없어요. 저보다 더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목사님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당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은데, 다니시는 분 같은데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긴가민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각가지 은사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놀랍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도 아주 깊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강지사님 가게에 갔어요. 근데 강지사님 아주 기쁜 얼굴로 잘 맞이해 주셨어요. 보니까 강지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강지사님 하시는 말씀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꼬마들한테 장학금조로 이렇게 돈도 좀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사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지사님 이렇게 삶을 사시는 걸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사시고 또 감사함으로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 날 이제 행해지는 거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런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절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장 최고의 기도의 응답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똑같이 한번 수고스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흠없이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면 응답하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요 이것은 최고의 감사의 제목. 근데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장절, 초막절 이거는 언제 제정된 겁니까? 광야 시대에 제정된 겁니다. 이 광야 시대에 그들이 뭘 추수했어요? 그들이 추수한 게 없어요. 그냥 만나 메추라기 그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추수감사절 되면 가가지고 초막에 나가서 초막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여러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냥 뭐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 저 사람 옆에 가차에 갔다가는 또 무슨 원망 불평이 나올까 가차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인관계를 활짝 열어놓는 것도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대인관계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활절 구원의 확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추수감사절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넘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고 세계 도처의 전쟁의 소문과 또 기근과 기후변화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생존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헤아리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하나님이여 그 삶과 미래를 주님 축복하며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장래와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